곡분위하리라. 이 대목을 간절하게 나눠서 두 가지를 삼으리니, 이 앞에 시고로 뻑보이기 옳은 법도 취하지 아니하며 뻑보이기 옳지 아니한 법도 또 취하지 아니함이니라. 선과학을 초월해서 하나의 중도 입장에서 삶을 살아가는 소리고,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말씀은 항상 여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하되 내 설법은 고정관념으로 듣지 말아라. 다 방편으로 물을 건네가기 위해서 뗏목 역할을 해주고 배 역할을 해주는 것이지, 일단 목적지에 돌아가면은 내 말에 방편 말에 집착할 거 없다. 내가 설한 법도 또한 뻑뻑이 버리거든 하물며 그 밖에 좋지 못한 법이야. 그것도 싹 쓸어내버려야지. 이 두 가지 대목을 두 가지로 나누는데, 첫째는 정이 맺어서 우리 금강경 공부하는 사람에게 선도 악도 거기에 끄달려진 중도에 돌아가라는 말이고, 그래서 저 앞에 옳은 법도 취하지 말고 그런 법도 취하지 말아라. 중도의 입장에서 삶을 살아라. 그 얘기고, 후는 뒤에는 말을 꺼대가지고 거기에 대한 증거를 이유로 했다. 설명을 이끌어서 증거를 댔다. 무슨 증거냐? 내 말은 물건을 싣고 가는 뗏목, 물을 건네가는 배, 물건을 운반했으면은 그걸로 끝나는데, 뗏목이 물에 떠나갈 적에는 이쪽 언덕 저쪽 언덕에 걸거치게 되면은 물건을 싣고 내려가지 못하죠. 세상에 살아나가는 데는 세상에 나가는 중도의 입장에서 비어버린 상태에서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백정이 소를 10년을 잡았는데 처음 날이 10년 동안 고스란히 그 날을 가지고 10년 동안 소를 잡았어요. 소를 잡는 폼을 임금이 보니까 이거 소 잡는 것이 아니라 무슨 순임금의 소음악을 연주하는 것 같이 그렇게 리듬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 백정 소 잡는 소리가. 10년 동안 소를 잡았지만 처음 숫돌에 간 칼날을 그냥 지니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 백정은 1년에도 칼을 몇 개씩 갈고 또 한 달에도 갈고 이가 상하지만, 저는 10년 동안 이 칼로 소를 잡았지만 이가 아직 안 상했습니다. 그거 왜 그러느냐? 소의 살과 힘줄과 뼈 사이 비어있는 공간을 다니다 보니까 이 날이 상하지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마음도 금강경에서 얘기하는 중도의 입장에서 이쪽 저쪽 걸리지 않고 산다라고 하면은 아무리 험한 세상에 살아도 대자유인이에요. 그걸 백정이 몸소 보여준 겁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소 잡는 데 취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선한 법에도 악한 법에도 머무르지 말아라. 뒤에는 설명을 이끌어서 증거를 댔다. 뗏목 비유는 가은현이니 말을 의지해서 부처님의 본 뜻을 나타내는 것이니, 고에 아무치게 짚어서 새기면은 금강기 맛이 아주 쫀쫀한데 모두 내 입만 쳐다보면 안 돼. 또 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요 터널도 좀 구경도 하고 고속도로도 구경을 하고 그게 달려보기도 하고, 서울에 앉아서 애엠하는 것보다 고속도로 달리는 맛이 또 쫀쫀하니까 그 부처님 말씀 설정하는 걸 이해를 한다 이 말이에요. 말을 의지해서 뜻을 나타냈으니, 자기 설법에 대해서 방편으로 얘기하는데 방편의 얘기에 집착해가지고 고정관념의 내를 상대하지 말아라. 그러니 뻑뻑이 말대로 해서 그런 말대로의 그 뜻에 집착하지 말지니라. 이쪽에 차 타러 내려가니까 큰 형이 꼬맨한 동생을 하나 데려가. 한 7살이 갔대. 이놈이 치근거리니까 너는
저쪽 용산역에서 추소 온 놈이야 그러더라고. 내가 가만히 가니까 애가 보니까 내가 왜 용산역에서 추소 온 놈이냐고. 그러니까 주소 왔어. 딱 그것이 주민등록에 포기가 되어 있어. 그러니까 이놈이 그걸 믿더라고. 그럼 내 동생은 어떻게 됐어? 그건 어머니가 낳았지. 예. 그거는 말에 떨어진 놈이야. 주소 와서 그건 주소 온 놈이 아니야. 예. 말과 같이 해서 말대로 뜻에 집착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지. 집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곧 옳은 법도 그른 법도 취하지 않는다는 것이니 비전기하라. 온전이다. 내삘이라는 소리는 아니다. 부처님 말씀을 내삘이면 우리가 어떻게 사바의 언덕을 건너서 진리 바다로 들어갈 수가 있냐 이 말이야. 네, 그걸 꼭 필요해. 그러니까 온전히 내삘이라는 소리는 아니야. 그렇죠? 예, 요즘같이 교통수단이 있고 옛날에 무슨 강의 운송수단도 다 그와 마찬가지지. 취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집착하지 말라는 소리지. 부처님 말씀이 필요 없다라고 가지고 온전히 다 내삘이라는 그런 소리는 아니다 이 말이야. 개에 이르되 미륵불에 개에 이르되 피불주하고 수순이 부처님 말씀에 그게 머무르지 않고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 머무른단 말은 고정관념으로 집착하지를 않고 수순이란 말은 부처님 말씀을 순순히 따라간다 이 말이야. 예. 애를 낳으려면 영감이 필요하지요. 왜 영감 애 놓고 늙으면 서로 헤어지려고 그렇게 싸우냐 말이야. 돈 안 벌어가지고 온다고 안 되지. 저기에 머무르지 않고 따라서 순종하는 것은 법중증지라 하며 부처님이 설법하신 법 가운데에 증득한 지라 하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는 여러 가지입니다. 그렇지만 깨닫지 못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꼭 이와 해를 따지고 어떤 귀천을 따지고 어떤 시비를 따져가지고 답을 내리지만 이 증득한 지혜는 깨달은 생명의 근원자리에서 생각을 내기 때문에 이건 진리의 어떤 그런 흐름에서 이러쿵저러쿵 생각하기 때문에 증지라 그럽니다. 우리는 증지의 자리에 가야 돼요. 사람의 마음이 정리가 안 되고 욕심만 차 있다라고 하면 아무리 좋은 집안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설계를 내고 좋은 묘안을 내도 그 실행되지를 않습니다. 예. 불법 가운데에 증득한 지혜라 하며 논에 이르되 한야론에 이르되 또 저 법에도 좋은 법에도 머물지 말고 또 불선에도 머물지 말라. 부주라고 머물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득증지요 증득한 지혜를 얻었다는 것이고 증지로 살아란 말이야. 사교는 부처님의 가리킴을 버리라고 하는 것은 그 토가장 잘못됐어. 석은 부지자는 득증지요 사교는 여도피 아니요. 그렇게 톤을 붙여야 돼. 머무르지 말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증득해 얻었다는 것이고 부처님의 가리킴을 뗏목같이 그래 생각해가지고 물을 건네고 운송수단을 맞췄으면 내버리라고 하는 것은 저 언덕에 이르는 것과 같다는 그런 내용의 뜻이다. 그런 얘기요. 수순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말씀에 수순한다고 하는 것은 수순 피증지지 교법이요. 저 증득한 지혜의 교법을 따라가라는 그런 소리니 여미도피 아니라 아직 저 언덕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내가 저 언덕에 이르지 못했을 적에는 배라는 수단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의 근원 자리에 개합하지 못할 적에는 부처님의 말씀의 장경을 들어서 수단을 삼아야 된다. 그런 얘기다 이 말이야. 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차지만 길이 잘 안 닦여 있으면 그런 저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무슨 소용이 있어, 거기. 길 잘 닦여 있는 것은 부처님의 장경과 똑같다. 그 길을 우리가 이용을 해야 돼. 다른 길보다도 그 길을 이용해야 된다. 무착 스님이 이르되 법도 오히려 뻑뻑이 버려라고 하는 것은 실상생고여 자꾸 그 법에 참된 모습이다, 참된 진리다. 저건 부처님의 말씀의 오리지널이다. 이래 가지고 그 방편 얘기에 집착을 해서 아르마리를 내기 때문에 그 법을 내버리라고 했다. 이제 금강경을 배우려면 배우기 전에 이제 부처님의 경전에 가서 이래까지 공부가 기초가 돼야 되는데 이런 말을 내가 하게 되면 부처님 말씀은 그러면 전부 거짓말인가 이렇게 생각할까 싶어서 또 그 사람들에게는 다른 그런 부처님 말씀의 경전 그 교제를 해야 되는데 법을 오히려 뻑뻑이 버리라는 것은 자꾸 거기에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부처님은 오리지널이다 뭐 우리 마음밖에 인간밖에 독특한 인간인가 그렇게 진리를 깨달아가지고 진리에서 사는 어른인가 진리에서 산다라고 하면 진리는 함이 없고 모습이 없다는데 부처님은 30 이상이고 저렇게 잘생긴 얼굴로 우리 앞에 나타나가지고 모습이 없고 몸이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 분명히 모습이 내 눈앞에 보이는데 여러 가지 의심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도 내버려라 하는 그런 말씀은 중생들이 실상의 아르마리를 낼까 저해서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이건 교학적인 해석이니까 이런 것도 참고적으로 꼭 들어야 돼요. 하왕리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물며 법 아닌 것 말할 그 뭐 있겠느냐 하는 것은 또 아닌 법들은 이치에 응답하지 못하는 까닭으로 좋은 말씀도 집착하지 말라 할 적에는 하물며 그런 말씀이야 그 말할 그 뭐 있겠느냐 그런 얘기죠. 하시니라. 그건 교학적으로 앞에 대목하고 여기 대목하고 규봉스님이 소해서 해석을 했습니다. 육조스님 법문 하왕비법이라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금강경의 반야바람일 법이요. 금강산 시를 정하면 해와. 우리 정하면 야무지게 생겨가지고 금강산같이 생겼어. 머리만 깎으면 이제 대머리 되면 나무가 숭숭 난 것이 가사만 걸치면 아주 금강산 모습으로 딱 됐어. 금강경 공부를 원효스님이 방울노장한테 공부를 했어. 원효스님이 방울노장이라고 했어. 원효스님이 방울노장 때 우리 정하면 또 방울노장 같이 생겼어. 키가 작달막하니.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금강반야 바람일법을 얘기하고 비법이라고 하는 것은 불법밖에 뭐 천상에 나가지고 좋은 데 난다 뭐 한다 그런 얘기들이고 반야바람일법은 이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생사의 큰 바다를 넘게 하나니 이미 저 나고 죽는 큰 바다를 얻어 지나 맞춰서는 상 부름 주어든 하물며 뻑뻑이 그 생사대에 머무를 필요가 없다 이 말이야. 하물며 천상에 나가지고 뭐 죽어서 천상에 가고 극락에 가고 깃담 소리에 뭐 그냥 머물러가지고 우리가 하겠느냐. 생사대사를 초월한 진리의 생명의 근원에서 그 살림살이를 살아야지. 죽고 난 뒤 천당 가고 뭐 지옥 가고 보장도 안 되는 깃담 소리에 그거 꺼달려서 되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부대사. 하수물을 건널 적에는 모름지기 뗏목을 써야 되고 또 저 언덕에 이르렀으면 배가 필요가 없다. 배 필요가 없지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수양을 하지만 생명의 근원자리 돌아가면 냉큼 잊어버려야 된다. 그런 얘기. 금강경을 독송을 한 10몇만 도 하는 사람이 처사님이 있는데 금강경 원문을 잘 외우는데 이런 금강경을 보충할 만한 이런 오가해라든가 이 하모스님 서리 같은 걸 모르니까 금강경만 많이 읽으면 그냥 정신이 환하고 좋다고 하는데 거기 이제 자기한테 머물러서는 안 돼 거기. 이 부처님의 세계를 알기 위해서는 부수적으로 여러 가지 정석을 많이 익혀가지고 나중에 다
다 내비뎌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과정이 필요해. 인법지무화하면은 사람이라든가 모습이라든가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원래 인무와 아가 없는 것인데 중생은 아가 있다고 집착하는 것. 법무화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방편적인 얘기인데 법에는 아가 없다는 것. 인무와 법무화, 인과 법이 원래 나라는 존재 아가 없음을 확실히 알 것 같으면은 오리 그 노전일이요 이치를 깨달았으면은 어찌 수구로이 다시 통발에 집착하겠느냐. 이 전자는 통발 전자입니다. 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대나무로 통발을 만들어가지고 물 내려오는데 거기를 받쳐놓으면 고기가 내려가다 걸리지요. 그 대나무로 만드는 것이 고기 잡는 틀이 통발이에요. 고기 잡기 위해서 통발을 만드는 것이지 고기 잡고 난 뒤에는 통발이 필요 없잖아요. 중생이 전덕에 이르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부처님의 49년 설법이다 이 말. 깨달았으면 그것이 의미가 없지요. 이치를 깨달으면 어찌 수구로이 통발에 집착하겠는가. 이 통발전자는 부처님 경전을 통발에 비유한 겁니다. 중도 이에 빠짐을 당하거니 이쪽 저쪽 언덕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중도의 사상의 물결에 흘러가도 또한 중도라는 개념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허물이 붙게 마련이다. 중도라는 생각도 없어져야 되겠죠. 중에 흐르는 것도 이에 빠짐을 입거니 수론 제2변과 누가 두 변 이쪽이다 저쪽이다 논란을 주겠는가. 만일 있는 것이나 없는 것이나 현실에 빠진다든가 이상에 빠진다든가 이상을 존중하고 현실을 무시한다든가 현실을 존중하고 이상을 무시한다든가 유아무에 만일 그쪽에 하나만 취한다 하더라도 곧 마음의 밭 더럽힘을 당하리라. 심지어 우리 마음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원흉무해한 것인데 이쪽 저쪽에 빠져서 되느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세속적인 법하고 출세간적인 법을 나눠서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부처님도 속세하고 진리의 세계 둘로 안 보시기 때문에 49년 동안 길거리에서 사람들하고 대화하면서 가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행여 절에 간다라고 해가지고 냄새 피면 그건 절에 가는 것이 아니지요. 지금 우상숭배하러 가는 것이에요. 우상숭배. 우상숭배가 꼭 돌한테 절하는 것이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부처님 경전을 생각하고 부처님을 사모하는 것도 그것도 고급스러운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이 우리 중생한테는 거의 다 우상숭배 아니면 없지. 진리를 깨닫고 진리 근원자리 돌아가면 그때서 우상의 꼬리가 떨어지는 거예요. 우상숭배란 말이 다 우리에게 다 해당되는 소리예요. 자기 어떤 창자, 자기 생명의 근원자리. 물이 이르면은 개천이 이루어진다. 그 평범한 말 같지만 맛을 씹어보면 아주 쏠쏠해요. 수도 거성이라. 옛날 우리 노시면 수도 거성이라 이 말을 많이들 이해를 못했어. 이제 조금 감이 와. 다 똑같은 거예요. 왜 똑같은 건데 그게 가리냐 이 말이야. 모습이 다르서 가르걸라. 이상한 게 있으니까 깨닫지 못한 사람은 다른 것이면 입으로 쫓아. 알고 보면 다 똑같은 건데 물이 개천이고 개천이 따로 물이다. 부처님 법이 세속법이고 세속법 떠나서 따로 불교가 존재한 것이 아니다. 설이 그 야부스님이 아주 그냥 대빵이야 이 어른. 일작 선거라 어떨 때는 거성이란 말이 선거라고 이렇게 문장이 된 데도 있다. 그런 얘기죠. 수도 거성이다. 물이 이르르면 자연히 개천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수도거성이라는 말이 문장성으로는 도수성거 이렇게 놔도 된다 그 얘기예요. 예. 도수성거 그렇게 이루어져도 된다 그런 얘기. 부처님의 설한 바 법은 직진직속이시니 진에도 직하고 속에도 직해 있으니 진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근원자리고 속이라고 하는 것은 눈앞에 보이는 차별의 세계인데 부처님의 설하신 말씀은 그 두 쪽 다 원만하게 이끌어간다. 이 직이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해볼 때 곧 할 적에는 이게 짧은 시간 구사를 얘기를 하는데 직자를 또 나아간다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여기서 저기 나간다 시간을 의미하는데 직한다 이렇게 불교에서 새길 적에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시간과 공간의 거리를 두지 않고 바로 불법이 세속법이고 세속법이 바로 불법이다. 이렇게 동사를 해서 그래. 그래서 직한다. 직한다. 좀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진리 자리에도 직해 있고 속세의 차별세계도 직해 있으시니 세속법에 직한 고로 해탈이 곧 문자요. 문자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표현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니까 차별적인 의미를 두고 있지만 곧 세속에 직하지만서도 해탈이 세속 차별적인 세계에서 살아서 꿈틀거리고 움직이고 있다. 그런 얘기죠. 명나라 때 주자학에 대해서 강렬하게 부정하고 그 주자학파를 설파해가지고 도전하는 불교 선에 가까운 왕양명의 왕순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저분의 시가 구절이 저렇게 나와. 야정해도 산만리, 야정해도 산만리. 밤은 고요한데 바다의 물결은 산만리나 철썩거린다. 밤이 고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아까도 이 얘기를 했지만 우리 마음의 어떤 분별식이 끊어진 자리고 바다의 파도 소리가 산만리를 철썩거렸다라고 하는 것은 공한 상태에 머무르지 않고 빠져있는 상태에 머무르지 않고 단멸되어 있는데 머무르지 않고 생명이 산만리나 철썩거린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비어있게 되면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려는지 모르지만 거기에는 생명의 그런 자리가 파도를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살림살이가 그런 거예요. 조사의 글구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를 알고 바로 해석을 해야지 이거 무슨 소리를 이렇게 했는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꼭 눈에 나타나는 경계만 보고 거기서 끝나면 안 돼. 우린 내면 마음의 세계하고 결부를 시켜서 그는 진리 자리에 뜻의 그런 바다를 의미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들어야 돼. 야정해도 산만리, 밤은 고요한데 바다의 물결은 산만리나 철썩거려. 월명비석 하천풍이라 달 밝은 데에 주장자를 날려서 달이 밝다는 말은 하늘에 구름이 한 점이 없다는 소리고 구름 한 점 없는 달 밝은 그런 밤에 주장자를 날린다는 주장자는 내 마음의 지혜를 의미를 해. 하천풍 진리의 바람을 타고 세속의 중생세계에 내려온다. 아조 저 시가 명나라 때 왕수인 왕양명의 시지만 당나라 때 그런 아까 마조 스님이라든가 또 그런 그 서당 지장이라든가 백장회라든가 남전 보온스님이라든가 그 살림살에 못지않는 소리가 저런 소리. 우리 마음은 비어있다라고 해서 죽은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거기는 비어있을 때 비로소 파란 바다하고 파란 하늘이 접천이 돼가지고 마주치면서 싱그럽게 일어나는 파도, 그건 우리의 생명의 근원자리에서 우러나오는 맑은 내 마음의 진리의 리듬을 저렇게 표현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하천풍이란 말은 불법인 진리하고 세속의 법하고 둘이 아니기 때문에 중생의 세계로 다시 되돌아온다. 다시 환원한다. 그런 의미니까 직한단 말은 이 자체가 둘로 봐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둘이 아닌 차원에서 그렇게 조화를 이룬다. 그러니 해탈이 문자에 지켰다. 문자는 방편이고 해탈은 자유자재한 것이지만 해탈 자체가 부처님 법이 금강경 글 속에서 살아서 움직인다. 금강경 떠나서 따로의 존재합니다. 금강경 부처님의 말뜻 속에서 그렇게 움직인다. 49년 동안 설법을 동으로 동쪽에 와서 얘기하고 서쪽에서 설법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방편이라고 하지만 부처님의 진리는 한마디 한마디 속에서 막 묻어나온다. 또 내 말은 전부 거짓말이고 방편이니까 듣지 말아요. 또 거기에 빠지면 안 돼. 그 진리가 부처님 말 속에서 해탈자재하게 묻어나온다. 야정, 밤이 고요하니까 고요한 상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는 파란 하늘, 맑은 파란 바다가 서로 마주치면서 일어나는 그 생명의 파도는 우리 생명의 근원자리에 둘이 아닌 의미가 살아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이야. 진해직한 연고로 문자 자체가 곧 해탈이라 그런 얘기야. 똥이 아니라 선사는 똥을 싸니까 똥 자체가 누르니까 황금 덩어리 돼가지고 방광을 해. 그래서 스님들은 똥을 똥이라 그래. 황금이 나와서 방광하네. 저 청암사 강의를 내가 1년에 몇 번씩 가는데 그 강주심 어머니를 모시는데 어머니가 약간 치맥기가 있어. 그 강사 스님이 아픈데 방에 들어가니까 똥을 싸가지고 싸놓고 그 스님이 들어가니까 고구마를 쪘다고 똥덩이를 주더래. 고구마를 쪘다고. 그래서 자기 어머니는 뭐 치매가 들려니 뭐 하지만 똥이 고구마를 보이고 고구마가 똥을 뭐 이름짓게 달려있지 왜 똥이 고구마의 두 개를 분별을 하냐 이 말이요. 그래서 아예 어머니 똥이에요. 그 고구마가 아닙니다. 냄새가 진하게 나요. 나는 향내고 이게 고구마인 줄 알았더만 똥이구나. 예. 그런 얘기를 하고 옛날에 저 종정하던 스님은 또 똥을 싸가지고 벽에다 또 칠해, 그 똥을. 그러니까, 노란 황금 단청을 도비를 했다고, 한번 보라고 와서. 우리 가지고 있는 생각 나름이 지옥도 천당이 되고 천당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건 자기 사는 사람의 색깔에서 묻어나와. 우리 마음으로 생각하는 건 그렇게 천체문별에 오묘 불가사야.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자를 깨닫고 보면은 미축한 게 의미가 없어. 깨닫지 못하니까 걸려가지고 아웅당하고 코 수술하고 막 유방 수술하고 그냥 얼마나 괴롭고서 아프고 그냥 그러다 남이 뭐 좀 이상하다 하면 또 울고불고 거울 차도 또 수술하고 그 무슨 그런 짓거리래. 응? 있는 모습이 그냥 좋은 건데 뭘 그래. 49년 동적 서쪽 얘기하시고 친해 직한연거로 문자가 곧 해탈이야. 그렇게 이제 부처님이 내 49년 설법은 뭐야? 뗏목과 같다. 그러니까 그것도 중생이 빠질까 싶어서 그것도 붙여서 해석을 해주는 거야. 300여회에 부처님이 설법을 하셨지만 일찍이 한 글자도 설명하지 않았어. 설명했다라고 하면 설명할 자와 설명할 대상이 나눠지니까 그런 나눠진 상태에서 설명하고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부처님 법하고는 거리가 먼 거야. 따지면 안 돼. 응? 만일 문자에 집착해버릴 것 같으면 이것은 줄기를 보고 근원자리를 미해버린 것이고 문자를 보되 뜻을 착취해 뜻을 봐야지. 만일 또 문자를 내빌 것 같으면은 진리 근원자리만 바라보되 줄기를 미해버리면 그것도 또 안 되는 기라. 다 수용을 하지만 중도 입장에서 삶을 살고 생활은 그것이 생활 속에서 어느 때든지 다 맞게 나타나는 시중의 마음을 써라. 아주 그냥 깊이가 있는 말이다. 옛날 성철 스님 뭐 한 구절 써놓고 우리같이 해석을 안 해. 딱 써놓고 싹 사라져버려. 의미가 깊으니까 맛 좀 보시라 이러면서 그냥 들어가버려. 나 이제 강사가 되니까 씹으는 그림이라. 근데 강사는 이제 씹으는 거 허물이 없어. 선사는 활구고 강사는 사구라. 선사들은 말 함부로 하면 안 돼. 불 나면 입에서 선사는 불이 타야 돼. 물 나면 물에 파묻혀가지고 허우적 거려야 돼. 강사는 문자에서니까 뭐 다 해도 허물이 없어. 강사 말은 죽은 굴꾸라 그래. 사구라 그래.
내 말도 아마 사구에 해당될 거예요. 예, 활구. 예, 그러니까 이제 강의로 간다니까 그 원명당이 성철스님 제자인데 10분 강의하고 50분 참선해요. 날들어. 300여 회 동안 부처님이 중생을 위해서 설법을 했더만 일찍이 한 글자도 설명하지 않았어. 만일 문자에 집착하면은 줄기를 보고 근원을 매버리는 거고, 만일 문자를 버릴 것 같으면은 근원을 바라보고 줄기에 매버리니 벽에 붙어서 안 되겠지요. 근원자리하고 줄기자리에 함께 어둡지 않아야 하사 바야흐로 우리 법의 성품의 바다에 들어간다고 말할 수가 있다. 내가 이미 법의 바다에 들어가서는 무렴의 지, 분별이 끊어진 무렴의 지혜로서 현전이니 앞에 번듯이 나타날 것이니, 무렴의 지가 앞에 나타나며 내 모두 향한 것들이 걸림이 없어서 모든 생활 속 발 디딘 곳마다 다 흔히 통달해서 길이 뚫리리라. 그러니 종일망망의 나사 무방이요. 그 시중에 살림살이를 쌓고 근원하고 줄기에 매하지 않으면 종일 동안 이리저리 다니면서 바쁘매 나사 무방이라. 나사란 건 저희를 얘기하는데 본분의 자리, 진리의 자리, 우리 생명의 근원 자리, 저 자리에 방해로움이 없어. 어디 가도 그 색깔이 나오니까 어디 가도 그 색깔이 나온다. 분구해탈하고 해탈을 따로 구할 것도 없고, 일주일하고 도통해버렸다고 지금 막 방광하는 스님도 있다라고 하는데, 얼마나 미치고 한장하면 그래. 돈을 어디 가서 장사 샀는가? 돈 주고. 해탈을 구할 것도 없어. 그렇다고 해서 천당을 즐길 것도 없어. 앉은 자리, 보는 자리, 그 자리가 시중 색깔이 물려나와. 어디든지 앉으면 풍류가 치러나, 풍류가. 응? 다문능이 한 생각으로 무렴의 생명의 자리에 돌아가면은 고보 비로 정상행해라 높이 비로 잔압을 이마우를 걸어서 행하리라. 비로잔압을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는 진리의 근원자리를 얘기를 해요. 진리 근원자리에서 나온 부처님을 화신불, 석가모니를 화신불이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가지고 진리를 수용할 적에 바로 피로잔압을이 나고 내가 피로잔압을 부리고, 그러니까 이런 살림살이에 냉큼 접해가지고서 체득을 해서 진과 속이 둘이 아닌 차원에서 살림을 살고 오면 바로 피로잔압을 수용한다. 그런 무렴의 지혜가 나타나며 자변나변에 이쪽이나 저쪽에 타성 일편이라 쳐서 일편을 읽는다. 이 일편이란 말은 조각의 의미를 하는 것인데 이쪽 저쪽에 걸리지 않고 자기 본래 색깔 살림살이가 하나로 딱 되살아난다. 조각이니까 모자람을 의미한 것이 아니에요. 노소입각이라 늙은 지가 뿔에 들어간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늙은 지라고 하는 것은 꾀가 많고 요령이 많은데 소뿔에다가 참기름을 발라놓고 쥐가 좋아하는 먹이를 이렇게 갖다 놔두면은 그 젊은 쥐라든가 그 청년 쥐는 그 영양심으로 가서 냉큼 먹다가 치에 걸려 죽어요. 근데 이런 늙은 쥐는 꾀가 나가지고 틀지 내 잡을 틀인데 그도 냄새가 나고 참기름 냄새 나니까 가지도 못하고 떠나지도 못하고 왔다 하루 종일 시간 보낸 거예요. 우리 마음 공부도 그렇게 하라 그래. 예, 우리 마음 공부도. 예. 솥에 음식한다고 맛있는 기름을 이렇게 치는데 걔가 그 기름 냄새를 맡고 솥이 불이 달아가지고 거기 혀가 대면은 혀가 타버리잖아. 예? 근데 그 혀가 대면 그 솥에 불이 붙은 혀가 닿으면 혀가 익어버린다는 알기는 알면서 되지도 못하면서 왔다 갔다 종일. 우리 공부도 그렇게 하다가
언젠가는 불이 붙은 솥단지에 기름 끓는 거고 혀를 닦더니 깜짝 놀라지고 할 적에 그때 이제 우리 마음의 생명자리의 근원이 터지는 게라. 와 소리야. 응? 그렇게 공부를 해야 돼. 이쪽과 저쪽에 쳐서 일편을 이루라. 박탈이 무의요. 그렇게 된다면은 나를 누가 구속시키고 얽어매나 박탈이 무의요. 박과 탈이 둘이 없고 박탈. 박이라는 것은 얽어매는 것이고 탈이라고 하는 것은 해탈시켜주는 거니까. 박탈이 무의요.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얽어맨다든가 베낀다든가 자유스럽게 한다든가 그 다 둘이 아니야. 승침이 일제라 오르고 잠기는 것이 내나 그놈이다 이 말이야. 하나라 이 말이야. 이미 똑바른 인연을 얻어서 단불인차 가면은 다못 그걸 잘 알아서 집착하지 않냐면은 요리를 잘해야 돼. 같은 거라도 요리를 잘하는 어머니 요리는 맛이 있다 이 말이야. 어머니 그냥 주무르기를 많이 주무르니까 옛날 촌에 노인들은 그냥 손도 안 씻고 손톱 사이에 때가 막 손톱 자르는데 그걸 나무를 팍팍 주무르면 아들은 겉물이고 어머니 젖무르기 맞다. 그 손 안에 손가락 그 손톱 안에 들은 때가 그냥 나무에 다 묻어 나오는 기라 거기 콩콩하니 맛이 있는 모양이고. 그냥 딸내미가 처녀가 음식 만든 그냥 대강 이렇게 주무르는데 어머니 주무르면 훨씬 맛이 있걸랑 된장을 하나 이렇게 부물르든지. 그 손가락 밑에 때가 나와가지고 그 콩콩하니 그 맛있는 기라. 그게 묵은 맛이야. 생명의 그런 자리는 깨끗한 데서 나온 게 아니에요. 깨끗한 건 상해 또. 다른 사람들이 꺾어가니까. 음수만이 어둡고 햇빛이 없는데 거기에서 새벽의 어둠에서 태양이 솟아오르잖아. 그렇지? 이미 정인을 얻어서 다못 알아서 집착하지 아니하면 고보 비로 정하야 높이 비로의 이마에 걸어서 자성진 쾌활하리라. 스스로 참으로 쾌활 자제한 그런 도인이 될 것이다. 종경스님 인도 수승한다는 말은 부처님 법은 우리가 이해하는데 옳은 법도 취하지 않고 그런 법도 취하지 않은 이 처음부터 그런 반야바라밀법 생각을 가져서 기초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법에도 머무르지 않고 비법에도 머무르지 않고 그런 생각으로 수양을 하니까 인도 수승하고 이미 수승하면 결과도 수승하지요. 좋은 씨에 좋은 열매가 맺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신심이 명여무해라. 이 내 신심이 밝고 의심이 없다. 인공법병이여 내 모습도 공했고 눈앞에 나타나는 모든 있는 모습들도 다 공했으며 그러고 나니까 내 참된 성품을 받아가 본래 평등했다. 이렇게 돼야 돼요. 이걸로 우리는 남북 통일을 해야 되고 세계 평화를 가져와야 돼요. 지교 명상을 쌍문하고 바로 넉넉히 명이라고 하는 건 이상 사람이 지어놓은 이름, 교수다, 박사다, 방장이다, 조실이다, 뭐 별별 모습. 그 명자에 우리는 놀아나는 것이 세상 살림살이 아닙니까? 모습. 자기 모습에 사로잡혀가지고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것들. 명상이라고 해서 눈앞에 나타나는 차별적인 모든 이 차별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에 보면은 태산을 하나의 손가락이라 해도 그만. 왜? 태산이 아무리 크지만 하나의 먼지가 모여서 되기 때문에 근원자리를 알게 되면 아무리 큰 태산이라도 크지를 않는 거예요. 근원자리 알고. 이 세상에 걸려있는 명과 상을 쌍으로 모두 빠뜨려버리고 다 해탈해가지고 취사양명이라도 취한다는 생각, 내버린다는 생각마저도 다 잊어버린다 손치더라도
기묘히 또한 오히려 뗏목이라는 관념에 약간 걸려있다. 취사하지 않는다는 완전히 해탈하는 관념이 조금 머릿속에 남아있다. 찌꺼기가 남아있다. 그런 얘기죠. 그것까지 다 진심으로 내버려라. 나는 분별심을 안 내. 나는 차별적인 생각이 없어. 나는 참 잘해주는데 왜 쟤는 저런지 몰라. 그 말 속에는 더 가시 같은 말이 깨닫지 못하면서 섞여 있어. 그러니까 언제 나한테 잘해줬어? 뭐 웃자고 저자고 그러면 내가 왜 안 잘해줬냐? 그거 하다 하루 종일 세월 보는 게 여자들 안 살림 살림살이라. 우리 여기 오는 보살들은 빼놓고 크게 걸려가지고 명상에 걸려가지고 회원스님도 그런 말 잘하다 보니까 난 분별심이 없다고. 난 다 끊어진 사람이고 끊어지기는 못 끊어 더 버글버글한데. 그러니까 인공 법공 상태에서 살림살이가 나와야 본래 평등한 것이다. 명상을 쌍미내고 취하고 버린다는 그 생각마저도 둘이 완전히 잊어버렸을 적에 그렇더라도 또 깊은 심층에는 또 미세하고 우리가 마음으로 확인한 데는 또 미세한 그런 깔려있는 어떤 모습의 상이 또 남아있다. 그런 것에 걸려 있습니다. 그 생각마저도 확 털어버려. 재수없어. 괘씸타.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 말이야. 이란 말은. 탄지에 일체 생각을 놓아버리니까 탄지에 손가락이 이렇게 풍기는 사이에 이 불교에서는 탄지란 말이 많이 나와요. 이건 가장 짧은 순간을 얘기를 해요. 짧은 순간. 남순동자가 53 선지식을 만나서 다 선식들의 법을 깨달았는데 미륵보살님이 맞박을 저렇게 한번 탁 탱긴데 몽땅 잊어버렸어. 몽땅. 그러니까 법이라는 관념, 비법이라는 관념, 세속적인 거 쌍으로 잊어버렸니 버리고 취하니 그런 생각마저도 손가락 탱기는 사이에 깡그리 잊어가지고 이초생사하니 이미 나고 죽는 생사의 바다를 초월했으니 하수갱도 도인주와 어찌 모름지기 다시 사람을 건네주는 배를 찾겠으리요. 사람을 건네주는 배는 저 언덕에 이르려면 내가 저 도피한 저 언덕에 이미 이르는데 뭐 세속적인 명상이라든가 치사에 내가 매달려가지고 이렇게 언제는 뭐가 있겠느냐. 한번 눈을 감고 참으로 나는 저 언덕에 이르렀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근 성숙 신무야니 선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금강경 얘기를 할 수 있는 이것만 해도 선근이지요. 성숙도 우리가 공부를 해가지고 참된 삶이 성숙대에서 수행하는 것이 날로 향상의 길을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성숙이지요. 선근이 이루어져 가지고서 이거짐에 믿는 나의 신심이 의심이 없다. 의심이 없으니 취상구염 전배치라 부처님의 모습을 30 이상으로 부처님 모습을 보려고 한다든가 또 부처님은 참으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법을 깨달은 분이다라든가 나도 저렇게 돼야 되겠다는가 이런 두 갈래 길을 행해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전배치라 전전이 등져서 달리는지라. 우리는 불교라고 하는 것, 세속법이라고 하는 것, 구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마저도 내버려야 된다. 그런 일년돈초 공급에 아니 한 생각에 몰로 공급밖에 뛰어나니 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공에서 생겼기 때문에 최초의 생명과 피조물이 벌어지기 이전 세계까지 초월한다. 우리는 부처님 법을 믿고 수행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본래 두 모습이 벌어지기 이전의 세계로 자꾸 환원해가는 그런 공부이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애출해가지고 가야 할 고향이 못 가고 지금 객지에서 이렇게 허덕거리게 되는데, 공급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에 본래 진리자리로 돌아간다. 한 생각 몰록 공급의 밖에 태어나니, 공급 이전에 이로 풍월이요. 공급 이전에 이로. 경호스님은 저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만, 저런 말을 아주 좋아하더구만. 공급 이전에 이로 풍월이요. 우리가 너와 나가 벌어져서 사는 살림살이는 상대적인 살림살이기 때문에 그건 의미가 없어. 우리 마음을 닦는. 생명이 벌어지기 이전에 둥근 모습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급 이전이라면 이 세상이 생기기 전에 내가 부모님이 날 낳기 이전의 생명의 근원자리로 돌아가서 그 근원자리에서 살아야 진정한 생명의 근원자리로 살 수가 있다. 그런 얘기. 공급 이전이란 말은 이 세상이 생기기 이전에도 이로 풍월이요. 우리 마음 살림살이는 한 병 속의 풍월이더라. 어떤 사람이 시장에 갔는데 파장이 된데도 다 사람이 사라지고 있는데 왜 늙은이가 하나가 점프를 피고 있는데 그 늙은이는 파장이 됐는데도 가지고 온 물건을 싸지를 않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객이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앉아서 이제 차를 먹으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호리병이 요만한 게 있는데 당신 나하고 한번 구경 한번 가볼 거냐고 그러자는데 따라오라고 그래서 조그마한 호리병인데 호리병 속으로 그 영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자기도 따라 들어갔어. 따라가니까 크게는 그냥 복숭아꽃, 사쿠라꽃이 만발하고 신선돌이도 살고, 둥근 병 속은 병 속 안에 이상이 생기기 전 살림살이고, 병 밖에서 나와서 사는 우리 인간 살림살이라고 하는 것은 쪼개주고 차별책이고 취사 선택하는 그런 살림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생명에 보는 그런 자리에 돌아가면은 그 병 속에 들어있는 풍월의 진리의 세계가 환히 참말로 거기는 이상향의 세계가 있더라. 그래서 이래 풍월이란 말, 누가 저것도 지있어. 거짓말. 무릉도이니 그런 것들이. 위음나방이라는 것은, 위라고 하는 것은 거동이요. 음이라고 하는 소리요. 그러니까 위라고 하는 것은 색이라는 말이고, 음이라고 하는 소리라는 말이요. 우리는 소리와 빛깔 속에서 우리 인간은 삶을 살지만, 불교를 믿고 수행한 사람은 소리와 색깔이 벌어지기 이전으로 돌아가야 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습이라든가 우리 소리라든가 나기 이전에 그 세계가 만목연광이라 눈에 꽉 찼게 아침 노을 저녁 노을 바로 그 자리가 만목 눈에 꽉 찼게 아침 나올 저녁 노을에 광명이 들어찼다. 그런 얘기예요. 위음나반 소리와 색이 끊어진 살림살이는 위음나반이고 공급 이전에 우리 생명의 그런 자리는 한 평 속의 풍월이다. 그렇게 온다 이 말. 한번 생각해봐요. 좋은 선물이니까. 이염돈처 공급이 아니 한 생각으로 몰러 공급 밖에를 초월하니까 원래 불어 노호지라 원래로 노라고 하는 것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노라 그래요. 중국 사람들은 자기 나라의 중국만이 세계의 중화라고 해서 중화민국이라 그러고 우리나라 사람을 동쪽오랑캐라고 얘기하고 인도에서 온 사람들을 노호라 그러게. 노호 호자는 대호자. 그러니까 부처님은 나이 많다고 해서 존칭사를 쳐가지고 노호라 그래. 늙은 오랑캐 그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공급밖에 살림살이는 원래로 노호 부처님도 알지 못한 사실이 엄연하지 않느냐. 부처님도 그 자리에 알았다는 건 아는 대상이 아는데 알았다는 건 거짓말이지. 그건 우리도 모르고 부처님도 모르는 그 자리. 그래서 부처님이 49년 동안 설법한 가운데에 모든 말씀은 뗏목에 지나지 않는다. 뗏목을 우리가
뗏목에다가 물에 띄워가지고 짐을 실어 나질 때는 일단 뗏목이라고 하는 것은 운수수단이기 때문에 물건을 옮겼으면 버려야 된다. 물을 건너가는데 배가 필요하지만은 물을 건너가서는 배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 또 우리 부처님의 살림살이는 부처님은 우리하고 똑같다. 그 어른은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깨달은 적도 없고 부처님은 49년 동안 설법했지만 한마디도 말씀을 안 했다. 어떤 세속적인 상대적인 것에 떠나지 않고 항상 고정관념을 초월해서 때에 맞게끔 시중을 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서 끝냅시다.